저는 원래 시골 태생이고요. 그리고 농촌에서 22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다 이렇게 가서 목회를 해서 본의 아니게 서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부대낍니다. 서울 생활하는 게. 제 이 안에는 DNA가 이 촌놈 DNA가 있어가지고 촌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좀 편안한데 그래서 종종 서울을 떠나게 되면은 서울 떠날 때마다 그렇게 마음에 좀 편안함도 있고 또 기대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이렇습니다. 당진을 와 보니까 예전보다 시간이 굉장히 좀 단축이 되었어요. 1시간 한 35분 만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참 가까워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많이 편리하지만 그러나 이 편리함 뒤에 숨겨 있는 그러한 게 많은 아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도 그 영상입니다.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상 틀어주세요. 네,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가 공개되자 세계 지도자들은 인류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면서 즉각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후위기를 더 이상 경고로만 받아들여선 안 되고 즉각적인 행동과 결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영상이 끊겼네요.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가 공개되자 세계 지도자들은 인류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면서 즉각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후위기를 더 이상 경고로만 받아들여선 안 되고 즉각적인 행동과 결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6차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에 대한 코드레드, 즉 심각한 위기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역설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놀랄만한 것이 없다면서 이제는 인류가 용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고 호소했습니다. This report doesn't tell us what to do. It doesn't say you have to do this and then you have to do this. It doesn't provide us with such solutions or tell us that you need to do this. And that's up for us.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역시 세계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진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의 파울로 아르탁소 교수는 기후변화는 이미 인류에게 엄청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fires in the heat wave in Canada, fires in California, floods in Germany, floods in China, droughts in central Brazil make it very, very clear that climate extremes is having a very heavy toll in the socioeconomic system.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 의장인 이회성 고려대 석좌 교수는 이번 보고서가 국가 간 추가 협상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report will serve as a timely new evidence-based. 이 동영상이 자꾸 끊기네요.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8월 10일 날 YTN에서 보도한 그러한 그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IPCC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각국 정부들이 기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그러한 그 유엔 그러한 그 협의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IPCC입니다. IPCC에서 지난 8월 9일 날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6차 실무 보고서를 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이전까지는 이제 그 1.5도씨가 올라가면은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기후 위기 상황이 올 것인데, 이 IPCC 6차 보고서의 그런 게 핵심적인 내용은 그게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월 22일 2021년도 8월 22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8월 22일 오늘 밤 혹은 8월 22일 내일 아침이라도 온 세계에 아주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기후 재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수가 없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환경 문제가 얼만큼 심각하냐, 이거 어디에다가 해야 이게 됩니까? 어디? 왜 뒤로 가죠, 이게? 네. 예. 전에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말을 안 합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후변화를 가지고서도 현재의 기후 상황을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후위기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쓰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고요. 이 말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후붕괴 시기로 다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후재난이 닥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은 기후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덥고 아무리 추워도 다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떼면 돼요. 전기를 더 쓰면 돼요. 우리는 그만큼의 그런 그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더 사용을 하면은 그 기후의 그런 그 여러 가지 다가오는 위험들을 우리는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후 변화 앞에서 혹은 기후 위기 앞에서 고스란히 온몸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살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새로운 살 곳을 찾아서 떠돌아가야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기후난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후난민은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물 부족이나 홍수나 해수면 상승이나 혹은 해일 같은 것들이 심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기후난민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갈등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에 자기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피난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난민이라고 그럽니다. 이 난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도적인 협약을 맺어가지고 난민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변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주게끔 국제의 그러한 그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후난민은 정확한 정의가 지금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민을 가거나 이주를 하거나 혹은 가뭄 때문에 이주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겨도 어느 곳에서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후난민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인데 2050년이 되면은 1억 4,300만 명으로 각 대륙에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후난민의 그러한 그 유형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첫째는 해수면 상승으로 기후난민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왜 될까요? 아까 우리가 뉴스 화면에서도 보았지만은 빙하가 녹고 이러면서 지금 이 바닷물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그 20년 내에 부산에 아주 심각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상당히 잠길 것이라고 하는 뭐 이런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좀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태평양 연안의 그러한 그 섬나라든지 아니면 인도양에 있는 그러한 그런 나라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 다음은 가뭄 난민입니다. 예? 인도 서부 지역이나 방글라데시나 몽골이나 케냐냐 혹은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이나 뭐 이런 곳인데, 특별히 몽골의 사막화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는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그 세계 최대의 사막이 있는데 사하라 사막이죠. 이 사하라 사막이 지난 50년 동안에 그 무려 100km가 남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지도를 찾아보십시오. 이 아프리카 거대한 대륙을 남과 북으로 이 횡단하고 있는 그러한 그 엄청난 그러한 그 규모의 그러한 그 사막 지대인데, 그 사막이 남쪽으로 100km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 가뭄의 그러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난민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는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난민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오늘 제가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나 혹은 그러한 그 어떤 그 NGO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환경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종 교회 가서 그 환경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그 어떤 분들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아니, 그 환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왜 교회에서 환경 문제를 신앙적인 그런 그 문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환경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좀 별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오늘 환경운동 하자고 이 자리에 선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환경운동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복음운동을 합니다. 이 복음운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운동이 저는 생명살림운동, 녹색신앙운동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환경 문제를 신앙의 핵심 문제로다 여기지 않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공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20세기의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리우는 존 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1970년대 이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980년대가 넘어서야 생태 중심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그리고 녹색 신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 중심주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인간을 중심에다가 두고서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이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우주 만물이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관심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인간에게 유용하면은 가치가 있는 거고,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으면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여름에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잡초를 뽑는 거 아닙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여름 내내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풀 뽑는 일이에요. 풀 뽑는 일. 풀을 뽑을 때 어떤 풀을 뽑습니까? 유용하지 않은 풀을 뽑아요. 우리는 잡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게 잡초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눈과 똑같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 풀은 잡초일까요? 쓸모없는 풀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왔느냐 하면은 모든 만물이 인간의 가치에 의해 가지고 규정이 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으로 신앙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여러분,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익숙하지요. 우리는 모두 다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얼마나 친숙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가지고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원론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영육 이원론입니다.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영혼은 고귀한 것, 육체는 천한 것, 나쁜 것,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몸은 천하고 나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혼은 거룩하고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활동을 자꾸만 경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영육 이원론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는 현세와 내세를 분리하는 그런 이원론에 우리는 또 익숙해져 있지요. 이 현세의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은 무가치하고 내세의 그런 그 삶은 고귀한 거다. 오직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가져오는 그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어차피 세상은 심판받고 망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을 개혁하는 것, 이건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니, 자연을 보존해야 돼요? 꼭 그래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세상은 망할 건데, 어차피 망할 건데 뭐 세상을 살리자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질문은 뭐냐 하면은 내적으로 다 이 신앙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만 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서 70% 이상이 현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성경 한번 똑똑히 보세요.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현세와 내세를 분리해가지고 현세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 70%는 떼어가지고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서 오늘 제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날 때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원론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이원론이 뭐냐 하면은 종교와 일상을 분리하는 이원론이에요. 우리 신앙을 어디에다 한정시키려고 그러냐 하면은 종교적인 활동에다가 국한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일상생활, 이거는 신앙하고 별로 연관이 없다고 뚜렷하게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뭔가 섬기고 이러는 거는 다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일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이런 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늘 동행을 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생활을 했고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딱 모셔놓고 여기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은 여기만 계세요. 우리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을 고귀하게 높여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예배를 잘 받으셨지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성전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유폐시켰느냐?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유폐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제사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제사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제물이 필요 없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내 코를 더럽힌다. 더 이상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종교와 일상을 분리하는 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그리고 얼마나 이단적인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이원론을 갖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그 종교 활동과 상관이 없는 일상은 세속적이라고 그래서 그냥 밀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세파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카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이원론의 견고한 바탕이 인간과 자연을 따로따로 떨어진 걸로 보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중심적인 그런 그 신앙으로부터 생태 중심적인 그런 그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생태 중심적인 그런 그 신앙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 생태계가 모든 의미와 목적과 가치의 궁극적인 근거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인간은 모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가운데 일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졌을 때는 어때요? 사람에게 유용하면 가치가 있는 거고 사람에게 유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태 중심적인 그런 그 신앙을 갖게 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꽃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하게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인간이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듯이 다른 피조물도 이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자체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지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태 중심적인 그러한 그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려고 하느냐? 인간 중심주의 혹은 생태 중심주의가 이게 진짜 성경적인 가르침일까? 여러분, 저는 이 생태 중심적인
그 신앙에 대한 글을 쭉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지만 이게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일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 앞에서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가지고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만이 우주의 통일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극복을 하고 생명이 계속되어야 하는 그런 그 이유를 이 하나님 중심주의는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인간의 독특함을 인정을 하지만 인간 중심주의의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가질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사명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그 제 얘기가 조금 좀 딱딱하고 저녁 때 좀 졸리기도 하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확인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이죠. 그렇죠? 자,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확실해요?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맺은 언약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하고 언약을 맺으셔요? 모든 생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접해왔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혹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또 볼까요?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어디 사이에?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세상이라고 말씀하셔요.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17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를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인간과의 관계만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그 생각들을 까마득하게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단 말이지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본문의 의미를 일찍 깨달아 알으신 분도 있을 테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알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최근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 본문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게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 못했고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새롭게 녹색신앙 이론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3가지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복 모델입니다.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 목사님, 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충만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맞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에서 새롭게 번역하고 새롭게 연구를 하면서 본래적인 의미를 이렇게 발견들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적인 의미예요. 돌보아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 명령이에요. 돌보아라. 여러분, 지금까지 정복 모델에 의지해가지고 문명이 발전해왔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왔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봐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델이 있는데 두 번째 모델은 청지기 모델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아멘. 자, 여러분이 정복 모델을 반성하면서 등장한 것이 청지기 모델이에요. 청지기 모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잘 돌보라는 이런 그 직을 맡기셨다. 맞아요. 예? 여기서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땅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정복 모델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청지기 모델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이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청지기 모델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주어서 강조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중추신경계 모델이에요. 중추신경계 모델. 여러분, 중추신경이 뭐예요? 말초신경이 있고 중추신경이 있죠. 말초신경은요, 만지니까 매끌매끌하고 거칠거칠하고 소리도 나네. 이 말초신경에서 느끼는 거예요. 소리가 나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명령을 내려요. 중추신경에서 여기서 온 그런 그 모든 정보, 습득한 그런 그 정보들, 감촉,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가지고 여기에서 제어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이게 중추신경계가 하는 역할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뭘까? 중추신경계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추신경계 모델.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저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기다리는 걸까? 예? 왜냐하면은 지금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신음하고 있거든요. 왜 신음을 받고 있느냐? 허무한데 굴복했기 때문이에요.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썩어 죽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창세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피조물들도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더불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허무한데 굴복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죄의 그런 그 결과, 너희는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고통받을 것이다, 피조물들이 덩달아 우리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요? 그 바라는 것은 21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구원이 인간만의 문제입니까?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경륜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그 허무한 데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영광에 이르는 것과 똑같은 그 자리에 이르기를 피조물들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지금 아무 소리도 못해요. 나무가 지금 바람에 따라 막 나무잎을 흔들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무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그 자유로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아차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알아차려야죠. 오늘 내가 알아차려야죠. 그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추신경계 모델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제가 차를 몰고 그냥 빨리 가야지 에서 보통 110에서 120, 제가 더 밟았을 때는 한 130까지 밟고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밟으면 기름 많이 달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데, 탄소 배출이 이게 늘어나는데 이러면서도 제가 130km로 달려가지고 당진까지 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자리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그런 그 신앙의 실천들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작년 중반부터 저희 교회에 신앙의 그런 그 새로운 좌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녹색 신앙을 가진 교회, 녹색 교회다. 녹색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는 적색 은총을 이야기를 해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녹색 은총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녹색 구원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상황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는 거지요. 올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탄소로부터 탄소 제로를 향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교인들하고 올해 만보 걷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보 걷기.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열심히 걸어요. 열심히 걸어서 지금 한 주에 우리 교인들이 걷는 걸음 수가 보통 한 1000만 걸음, 한 1200만 걸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10,000걸음을 걸으면은 그러면은 교회에서 100원을 적립을 합니다. 10,000걸음 걸으면 100원. 그러니까 한 주에 1000만 걸음을 걸으니까 얼마가 그 적립이 되겠어요? 10만 원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그 환경 선교 기금으로 100원씩 적립하는 거에다가 걷는 사람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걷는 사람도 플러스 100원을 적립하세요. 매칭 펀드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주에 1000만 걸음을 걸으면은 얼마가 적립이 되겠어요? 20만 원이 적립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에 20만 원, 10,000걸음 걸음 100원, 뭐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1년을 따져보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1,000만 원이 넘어요. 예, 1년이면은. 저는 이 1,000만 원 아마 더 열심히 걷고 또 다른 그런 행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1년에 한 2,000만 원도 모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아지는 것을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올해는 제가 보니까 한 800만 원쯤 모아질 것 같아요. 예? 그 올해 저희가 한 3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있는 그런 그 지역 내에 에너지 약자들이 있어요. 에너지를 충분하게 쓰지 못하는 이와 같은 분들, 가난한 분들이죠. 이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2000년도인 내년에는 농촌교회의 햇빛발전소를 건설을 하려고 그래요. 10kW를 이제 만들어주게 될 것 같으면은 아마 1년에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교회에서 400만 원을 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3차년도가 되면은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기후 난민을 위한 환경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환경 선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환경 실천을 하는 것을 환경 선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종이컵 안 쓰고 플라스틱 안 쓰고 그다음에 기름 절약하고 전기 절약하고 이러는 일들은 환경 실천이고, 환경 실천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 힘을 혹은 거기에서 얻어진 자원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저는 그게 진짜 환경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기후 난민들이 주로 생기는 나라들이 어디냐면은요, 아프리카나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이나 몽골이나 막 이런 그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을 보니까요,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선교지로 삼고 있는 그러한 그 나라들에서 지금 기후난민들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정말 신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차년도부터는 그와 같은 환경 선교를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저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 여선교회하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하고 지난 4월 달인가요? 예, MOU를 맺었어요. MOU를 맺은 그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이제 만 15년이 지났습니다. 16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환경 문제를 10년 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예, 교회에서 교육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럼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니까 해야지 뭐 이러면서 따라오기는 하는데 변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교인들 안 변해요. 예?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더더군다나 제가 이게 저녁이 돼가지고 얘기를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게 하지 못해가지고 충분한 그런 그 목적이 달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 덜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럼 한번 이런 얘기 듣는다고 절대 안 변합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제가 10년 넘게 이야기를 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무슨 행사 하나 보다, 예? 무슨 프로그램 또 하나 보다, 저거 안 하면은 목사님 삐질지 모르니까 그래도 조금 그 체면 봐서 좀 참석해야지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조정해가지고 이건 10명, 이번에는 뭐 한 20명, 저렇게 강조를 하니까 한 50명, 이번에는 교회에서 행사를 하니까 대대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들이 다 조절해요. 예?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나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하고 협약을 했어요. 어떤 협약을 했느냐? 현재 우리 교회에 이 녹색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 진단하고, 그럼 거기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신앙 교육이 필요한지 그거를 세우고, 우리 수준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신앙적인 고백을 하면서 함께 펼쳐나갈 행동들이 뭐가 있는지, 이걸 여선교회에서 이제 직접 자기들이 진단하고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고 활동하고 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망도 세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2년만 잘 해 나가게 될 것 같으면은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 우리 교인들이 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를 갖지요. 그래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진행, 새로운 전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강력한 확립,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행해왔던 그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플라스틱 프리 운동은 제법 성과를 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는 절전소 운동을 또 몇 년 동안 펼쳐나갔고요. 절전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당진엔 발전소가 많잖아요. 발전소가 전기를 이렇게 막 생산해내는 거라고 하면은, 절전소는 이 발전소에 계신 분들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전기를 덜 쓰면은 발전소 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기 때문에 절전소 운동을 아주 힘있게 벌여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어요. 절전소 운동. 그 다음에 신앙절기에 맞는 여러 행사들, 사순절에 탄소금식 운동, 신앙적으로 굉장한 그러한 그 동기부여가 됩니다. 탄소금식 운동.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같은 거, 알맹상점이죠. 아마 저는
우리 탑동교회 여선교회가 마음이 모아지면 이런 활동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은 교회에서 그 모든 교인들에게 그 생활용품들이 있잖아요. 뭐 샴푸라든지 세제라든지 비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이 포장재를 안 쓰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벌크로 다 갖다 놓고 이제 그 용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구입을 해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근데 이 운동이 저는 탑동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잘 펼쳐 나가면은요, 이 운동을 지방 여선교회 운동으로도 확산시킬 수 있고요, 또 연애 운동으로도 이게 확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적어도 연애 운동까지만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서울연애도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 제조회사들이 이게 지금 이를테면 포장재를 안 만들면은 굉장한 이익이거든요. 예? 우리 포장재 필요 없다. 이를테면 대형 마트에다가 적어도 그 우리 지역에 있는 감리교 여성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이 비닐 포장재 필요 없으니까 비닐 포장재 없는 그런 그 제품을 갖다 놔라. 그럼 우리가 용기를 갖고 와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제조업을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운동들, 저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추신경계 역할을 맡은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좀 잘 감당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됩니다. 저는 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전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김석기 목사님 만나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전도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더라고요. 열심히 전도운동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는 시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시대 정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환경 문제예요. 이거보다 절박한 문제였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은 탑동교회를 당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겁니다. 탑동교회가 저기는 정말 생각이 있는 교회네. 야, 저 교회는 다르네. 탑동교회 옥상에는 햇빛발전소도 있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 탑동교회가 말 그대로 모르겠어요. 이 탑이라고 하는 게 TOP 탑인지는 모르겠으나 꼭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TOP 탑이 되는 그런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중추신경계 무대를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사명,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사명,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녹색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의 세상에 큰 희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